읽겠습니다.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나무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모로코 속담에 보면 말에 입힌 상처가 칼에 입은 상처보다 크다라는 그러한 말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인인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망해서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그 중에 한 친구가 욥에게 이 모든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욥이 이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욥은 오늘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하다가 이제 7일 만에 친구들에게 소리 낸 것이 내가 지금 죽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가족들 심지어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정말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나락에서 무엇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욥의 마음을 받아주기보다는, 그 욥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지적하고 지금 욥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동정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라면, 너희가 진정한 내 친구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좀 위로해주고 동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고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사실 이 이스라엘의 헐몬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개울, 이것은 겨울 우기철이 되면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슬슬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 완전히 마른 바닥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울같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아주 변덕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는지라.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대상들은 그곳에서 혹여나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 서바의 행인들까지도, 이 서바의 행인들은 아주 유명한 행인들을 말하죠. 이게 무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마저도 아무리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쯤 되면 어디에는 물이 있겠다, 웅덩이가 있겠다, 우물이 있겠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도, 지리를 다 알고 있어도 여기서 20절에 보면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위로할 줄 알고 그 친구가 되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변덕스러워서 마치 이 광야의 이 물처럼 완전히 말라져 버려가지고 나를 위로할 줄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욥이 기대했던 것은 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 힘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런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 지적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한마디로 망한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덜컥 겁부터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돈 빌려달라 할까봐.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들이 지금 욥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겁부터 내는구나라는 거예요. 겁부터 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라고 하더냐라는 거죠. 나를 돈 주고 좀 빼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냐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욥은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말함이냐.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거냐라는 거예요. 뭘 나무라고 싶은 거냐. 그러면서 욥은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조용히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남을 섣부르게 위로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위로한다라는 것. 남의 심정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암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모든 장기들을 다 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췌장암과 여러 암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장기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위로자의 체험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자기에게는 큰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영국의 추리소설가이고 사상가였던 기독교 사상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번의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개나 돼지 우리에서 개나 돼지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치 개, 돼지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치욕은 그가 바로 공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처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것도 치욕스러운데 그 인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처형당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 이것만큼 또한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것 또한 치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 이상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감당하시고 견디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힘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 밝은 미래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야.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아픈 것을 알고 나의 가장 힘든 것을 알고 내 편에 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힘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에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과 사명의 일을 잘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자 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위로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함께 붙잡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